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만한 믿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백부장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고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서 2020년에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큰 믿음, 이만한 믿음 우리가 모두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경험하며 기도하는 모든 응답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 우리는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 나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잘 들어야 해요. 지금 우리가 듣는다 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죠. 그래서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 백부장도 그래서 이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본문 말씀 7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집을 얻고 그것을 사역의 본거지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시는데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신 후에 그랬어요. 이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주님이 기록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 말씀하셔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내가 주님이 내려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죄사함을 받은 그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안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오늘 7장 1절 말씀이었죠. 그 6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고 6장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땅끝까지 전해지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백부장이라는 믿음 좋은 그 이방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2절 말씀이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거기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 장교인 거예요. 백부장. 그래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것이 3절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 믿게 된 그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병들어서 죽게 된 종을 살려주실 분은 이 죽음 앞에 있는 이 치료가 되지 않은, 세상의 의학으로 치료되지 않은 이 병을, 죽을 병을 고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까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싸움으로 파병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되게도 그곳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종이 죽게 되어 있는, 병들어 죽게 된 그 종을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장로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종을 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해라, 그래서 모셔와라 라고 이렇게 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큰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래요. 이 종이라는 것이 언어로 둘로스라 그래요. 이것은 노예다라는 거예요. 이 노예는요, 그때 사온 거죠.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부리는 대가를 주고 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노예인 거예요. 인권도 없고요. 그 생명은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냥 죽여도 되는, 거의 물건 취급하는 그런 시대에 그 종을 사랑하는데, 그것도 식민지에 파견되어 있는 그 노예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왜 주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한 가지 주셨는데, 사랑이라, 원수까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데, 요번에 설이 있었죠. 근데 보통 이렇게 명절 때 많은 가족들 만나고 났을 때는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상함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상대방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한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핥히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죠.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렇게 날 무시하는 거야? 그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내가 무시감이 느낄 수도 있고, 실제 또 무시할 수도 있고요. 이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모두가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는요, 왕따라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아이가 어찌됐든지 그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면 그 아이를 무시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되게 심해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도 그렇고요. 학교 가기 싫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이 무시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무시하는, 왕따 당하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친구하려고 가까이 가면요, 그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하고, 오히려 같이 또 무시당하니까 다가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무시하는 그 노예를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였죠. 그래서 두 번째, 이 큰 믿음,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 본문 말씀 4절 볼까요? 이는 모든 사람이 다 보여지는 그 사랑을 실천한 자였어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에게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가서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해요. 우리가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 강력한 힘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함이 사실 있게 돼요. 이 유대인 장로들도 가서 이방인 그가 그 로마의 백부장인데 가서 청하는 거예요. 합당합니다. 이의 청을 간구를 들어주심이 마땅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은요 5절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그 같은 유대인 그 세리들은 그 유대인으로부터 오히려 멸시를 당했죠. 왜냐하면 로마인을 힘을 얻어서 그 백성들은 오히려 더 많은 세금도 거두는데 그는 이방인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노예까지 종까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면 내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여서 그가 고통당하는 것이 나의 아픔처럼 느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는데 뿐만 아니라 회당까지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그는 자기의 사비를 다 털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당까지 세우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하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해 주러 오시고 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부탁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추격하면 한 절이 딱 나온다 그랬죠. 딱 한 절.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어요. 이것이 현수막에 걸려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하죠.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인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였죠.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들 구원하시고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무엇으로 다스리냐? 사랑으로 다스리는데 이제 어떤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다 몸소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처럼 너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사랑을 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여보자기 사랑이 이런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함부로 하는 그들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나와 동일 너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성령님 보내주니 성령님이 도심을 입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에게 잘해주면 그 정도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성령님이 임하셨기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이 언제 임하신다고요? 성령 충만은 말로 성령 충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그 은혜를 아니 나를 사랑한다며 그렇다면 내 말을 지켜라. 어떤 말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에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임해줘서 성령 충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진리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성경이 해석이 되거든요. 그전에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미움으로 가득 차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사실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전에는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11시 딱 되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시작했어요. 근데 대부분 사도신경 시작하면 11시 그때 딱 왔어요. 그 전에 안 오고. 근데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을 좀 풀어야 되는데, 찬양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11시 딱 되면 그때부터 사도신경 하면서, 그리고 찬양을 시작한 거. 전에는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고, 상처받는 이 마음을 성령님 치료하심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득하게 미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제가 이웃을 향하여서 용서와 사랑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의 계심, 성령님이 충만하고 천국에 있음을 확실히 믿어지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가 어떤 한마디가 그 사람이 의도했던 안 했던 제 안에 상처가 돼서 미움이 올라오려고 할 때에, 그때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해요. 물론 제 안에 미움이 왔다는 것은 또 죄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 제 안에도 제가 죄를 졌습니다. 또 순간 미움이 올라오고요, 막 정죄도 속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셔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가득하는데 이것은 주님은 날마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갈등 속에서라도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더 잘못했든 어쨌든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서 저도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임하셔, 그리고 힘을 주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힘이 채워질 때까지 저는 그냥 기도를 해요. 저는 하루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막 5시간 기도할 때도 있어, 용서가 안 될 때. 그래서 근데 딱 기도를 결단하고 딱 가면 성령님이 금방 충만히 임하신 것을 느껴져.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니면 문자라도 하든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해서, 그렇게 딱 실천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정말 강 같은 그런 은혜가 제 안에 기쁨으로 평안으로 확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기록되진 않았어요. 이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그 말대로 행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이루어주리라.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가 이제 다 채워줄 거야. 먼저 못하라고 너희 안에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가 돼.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할수록 그릇이 점점 커져. 이곳에 너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고 경험되고 실제적으로 축복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 식민지 속국에 있는 그들 종까지, 노예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 것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말씀 배우시는 그런 교회당까지, 회당까지 세워진 그 사랑에 실천하는 그 실천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헷갈려지는 거야. 이것은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왕이 되십니다 고백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는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조금만 누가 미워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같이 싸우고, 그리고 갈라지게 되어서 내 안에는 주님이 왕이 되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주장하는 마귀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은요, 주님이 왕이 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메시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기에 그는 그 종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벗을 보내서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는 주님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호칭은 뭐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그냥 선지자 정도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어떤 기적을 보면 선지자가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그 이방인이었던 그는요,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주여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굳이 나한테 이 집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다 이루어질 텐데 굳이 올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하고 오히려 오는 길에 주님을 만나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곳이든지 명령만 하고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2020년에 반드시 이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될까? 이 기도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믿음이 이 이스라엘 중에도 없는데 와, 대단하구나. 왜 대단했다고요? 다시 또 복습하며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었고요. 그 믿음이 어떻게 점점 크게 되었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킨 자여서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이 믿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에 그때 거처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방법을 사실 잘 알려주신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만 성령 충만,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한지 알았어요. 그때는요, 제 안에 미움이 많이 있어서 용서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 안에 성령 충만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순간은 되는 것 같은데 또 가면은 막 지옥 충만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그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오랜 신앙 생활에서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진리가 간단한데 이게 속았구나. 정말 진리는요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몰랐구나. 이 백부장 이방인이 그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그 교만한 자들조차 말씀을 달달달 율법을 외우는 그들조차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이방인이 이렇게 삽니까? 말씀 그대로 신앙 머리에서 삶으로 내려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사랑에 알지만 못해요. 이것은요 주님을 만만히 보는 거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마귀랑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시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귀랑 많이 싸워요. 사랑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마귀에게 틈주지 말고 마귀에게 대적하고 그럼 마귀는 떠날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싸울 것은 마귀와 싸운 거라고 얘기하는데 마귀와 싸우지 않아요. 저는 왜 마귀랑 싸우냐고요? 저는 마귀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보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괴롭히는 마귀도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 저는 영안이 열려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거 마귀가 있는 걸 아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걸 쫓고 그랬더니 이제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할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마귀랑 싸우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들었어도요 절대 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님도 사랑이 안 되는데, 배우자도 솔직히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떨 땐 자녀도 사랑이 안 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그래서 마귀와 싸우고 성령님 충만히 임해달라고 간구하는 자, 이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칭찬하기 전에 그 백부장이 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 뭐라 그랬냐면, 말씀만 하십시오. 내 아이는 낫습니다 하고 나서 8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합니다. 백부장이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부하들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로마 황제 그 한마디면 모든 나라들이 다 순복한 거예요. 그 말을 다 따랐어요. 그 말이 통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방인들을 처음에 이방인들을 해서 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황제의 명령이며 모든 나라가 순종하는데 하나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주님이 다스리는 우리들의 삶의 통치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구원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땅하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삶의 태도는, 그래서 그 말씀에 더 순복하는 자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질서에 순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황제 아니라 누가 얘기해도 저건 옳지 않은데 굳이 뭐 저럴 필요가 있겠어 라고 자기 생각에 올라올 수 있으면 척은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충성과 순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삶의 태도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순종을 잘하는 아이는 커서도 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지 않은 아이들, 고집 부렸던 아이들은요, 커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에 저는 잘 순종했어요. 그 성도님이 믿음이 커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구역 모임을 할 때 우리는 왜 순종이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탐색해 들어가요. 그래서 왜 순종이 안 되는 그 부분들을 좀 내면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이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쓴뿌리가 상처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되고 권위의 순종이 안 되느냐. 그래서 네 번째는요, 삶에서도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정말 잘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가정 안에서 머리는 남편으로 세웠습니다. 아빠로 세웠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이 배웠어도 그래도 가정의 권위는 남편으로 하나님의 머리로 세웠으며, 거기에 순복할 때 그 가정은 질서대로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돼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을 무시하면 무슨 말씀을, 공부를 배우겠습니까?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그때에 그 아이는 그 배움을 잘 따라갈 수가 있죠. 그렇듯이 그 권위에 순종한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물론 진리 외 것을 말씀해,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에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 존중해주고, 이런 세상의 질서에도 백부장은 순종했기에, 사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구역장님, 남성 구역장님 그 묵상 올라오면 여자분들은 늘 삶의 자녀 문제, 뭐 배우자 문제 이런 얘기들이 올라와요. 그러나 우리 남자분들이 묵상을 보면 늘 직장 얘기해요. 상사, 부하, 직원 이 갈등 얘기를 늘 해요. 거기 안에서의 또 삶이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여성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근데 집사님 권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팀장의 권위에 그가 틀렸다 하더라도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그래서 집사님이 높여지게 됩니다. 이 권위에 순종하셔서 요즘 묵상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내가 권위에 순종해야지. 그래도
이 상사가 옳지 않고 이거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내가 실무를 더 많이 하니까 그래도 얘기도 듣지 않을 때 그냥 순종하세요 했더니 지금은 순종하면서 권위를 인정하며 내 안에 이 훈련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것이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부장은요, 그 질서에 순복하는, 그러니 그 황제의 명이, 그 상사의 명이 딱 떨어졌을 때 저거 아닌데 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했기에 그 부하들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태도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무조건 아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안 되는지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로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그 선민이라고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그들도 이만한 믿음이 없어.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선생이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을 계속 책망하죠. 너희들은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마음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그냥 돈만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다.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이제 마음 안에 심겨져서 행하는 백부장 같은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노예가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그까지 사랑하고 내 것을 가지고 큰 나라를 위해서 식민지 통치받고 있는 그 연약한 나라를 위해서까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자여죠. 그랬을 때에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그의 간구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신 거죠.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릇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 무엇이든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10절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의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할렐루야. 종이 이미 나 있는 거예요. 그는 축복받을 그런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특별히 이번에 명절 때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들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하고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또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미워하는 건 죄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러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셔. 저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응답을 받습니다. 왜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제 안에 많은 영혼들을 다 사랑하려고 애를 써서 이 축복의 그릇을 뒤집어 놓지 않고 늘 펼쳐놓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들의 축복의 마음의 이 그릇을 뒤집어 놓지 않고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거기선 이런 표현이 더 하나가 첨부되어 있어요.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의 믿음, 너 이 큰 믿음, 그냥 말씀만 하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 너가 나를 믿는구나.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주님은 요만큼 믿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만큼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집에 오기까지 감당할 수 없어서 오지 마시오.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든 선포하십시오.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백부장같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야. 내가 기도하면 될까? 들어주실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견고한 믿음,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이 임하는 그 믿음까지 세워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야. 내가 왕이 되어서 너를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믿느냐? 그때는 놀라운 이 땅에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주님을 알아야 돼. 주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알아야 돼요. 이 다음 절에 11절 말씀부터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 11장부터 보면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제가 다시 소개할게요. 하루는 그 상여가 지나가는 거야. 나인성 쪽으로 나오시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과부가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서 가부가 막 울고 통곡하며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그 상여를 보면서 멈춰서 게요.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아들이 죽어서 고통 속에 있는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울지 마라.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냐?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에게 명하여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의 명령에 그 아이들은, 그 청년이 딱 일어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도다 하고 영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죽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죽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떴더니 천국일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눈이 떴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눈 떴을 뿐이고요. 눈을 떴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 이제 중국에 다음 주에 들어간다는데 눈을 떴더니 중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나라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눈을 떴더니 천국에서 사는 놀라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그 생명을 다시 살리면서 내가 생명을 구원하러 온 거야. 이 땅이 다가 아니야. 이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주러 내가 왔느니라. 울지 말아라.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느냐? 내가 있는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평생 영원토록 살 건데 이 땅의 100년은 그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그냥 나그네고 안개 같다. 이것은 내가 당연히 책임지지. 먹고 마신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듬성듬성 믿지 말고 백부장이 믿는 그 주님, 큰 믿음, 이만한 믿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정말 힘차게 멋지게, 그리고 나는 그릇을 날마다 준비해서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할 수 있는 큰 그릇. 여러분이 그릇이 작으면 배우자 하나 사랑하는 거고 자녀 하나 사랑하면 요만한 그릇이에요. 그러나 이웃까지 원수까지 다 두루두루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큰 그릇이 되어서 마침내 그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살 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기도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제가 한 분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철야 예배 때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환경의 문이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분도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분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예배만 드리고 갈 때는 항상 얘기해요. 내가 남편하고의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요, 오늘 가서요, 또 사랑할 거예요. 또 사랑할 거예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 사랑하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천국이 이제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거다. 잘했다. 그러면서 너무 이뻤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구정 지나고 그래서 시댁하고의 또 갈등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 서로 이렇게 왕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시댁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제가요, 이제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못 오게 하니까 못 가고 혼자 사실 가서 어머니에게, 그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은 게 좀 많이 있잖아요. 서로가 상처 준 거죠. 서로 상처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보지 않으면 너만 보여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한테 준 상처를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 준 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러나 나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회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 너만 잘못한 것이 되니까 100% 너가 잘못했어. 그러나 우리가 몇 퍼센트도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면 그때 성령님이 용서해 주시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어머니에게 이제 가서 용서를 구할 거예요. 사실 쉽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던 그분 어머니에게 또 상처를 본인이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가서 용서를 구할 겁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해서 내가 너무 이쁘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잘했다고,
그랬는데 그 또 환경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온 거예요. 고백하고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까지 하고 어머니 제가 뵈러 가겠습니다까지 하고 남편은 말렸어요. 또 갈등이 일어날까 봐. 그랬는데 내가 가서 이제는 옛날같이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왜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에 우리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에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환경에 막혀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금요일 날 와갖고 깡충깡충 뛰면서 목사님 이거 응답 받았어요. 해결됐어요. 저도요 손을 붙잡고 같이 깡충깡충 뛰었어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저도 기뻐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서 사업의 문이 안 되고 또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얼마나 애타하시며 울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도와주고 싶은데 그릇을 뒤집어 놨으니 펼쳐 놓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안 돼요? 저한테 오세요. 우리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사랑이 안 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훈련, 우리 안에 뭐가 이렇게 사랑이 안 되는지 이것들이 해결하고 나누고, 그래서 오직 주의 성령님이 계셔서 말씀대로 날마다 축복의 것을 넓혀놓고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기다리는 백부장과 같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 사랑하지 못한 영혼들 사랑하게 할 수 있는 힘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으면 주님의 말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